2월 1일 설 명절 아침입니다. 찬송가 462장 부르시며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랑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루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과 지나고 형제 사랑 맑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물이 빈무귀처럼 쓰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서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소 좀 길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내용은요, 크게 한 3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은 예수님의 일을 들은 헤롯이 몹시 당황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7절까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병이어 사건이 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12제자 파송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죠.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파송되어 사역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양식이나 두벌 옷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두벌 옷이란 여분의 속옷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은 차림새로 파송되는 그 제자들이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 뻔해 보입니다. 행색이 남루하고 게다가 돈도 양식도 없는 것이 영락없는 불황자, 노숙인처럼 보였겠지요. 하지만 이들은요,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 남들이 쉽게 소유할 수 없는 것이 그들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권세였어요. 그들은 이 능력과 권세로 죄 아래 신음하는 이들의 병을 치유하고 또 모든 귀신들을 제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들은요, 어떤 외모나 그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닌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눈에 확연히 보여지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기 마련이죠. 외모나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쌓느라 바쁘고 또 그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떤 외면이나 어떤 인간적인 외적인 조건보다도요, 그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을 치장하기보다요, 우리의 내면에 예수의 능력이 생생히 살아있는지를 늘 살피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은요, 이와 같은 제자들의 사역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또 치유를 행했는데요,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그곳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땅에 떨어버려야 했어요. 보통의 유대인들이요, 이방 지역을 여행 갔다가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보통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곤 했는데, 이것은 떠나는 땅의 그 불결함을 떨어버리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다가갔으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지만요,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영혼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정말 지독하세요.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상대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밀어낸다면 이는 짝사랑으로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와의 관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밖에 놓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든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환대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때에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7절에서 9절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일을 듣고 몹시 당황하고 있는 헤롯의 이야기가 잠시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당황했다라는 표현은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곧 예수님의 소문 앞에서 이 헤롯이요 몹시 두려워하여 막 정신이 아찔하고 어쩌할 바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는요,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권위도 두렵고 당황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남루한 행색의 제자들이 벌이는 일이요, 정말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막 위에서 권세를 떠는 자들을 몹시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우리가 스스로도 작은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남들이 볼 때에도 저 예수쟁이들 지금 뭐 하냐고 그렇게 비아냥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하고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며 계속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까지는 널리 알려진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로 인해 예수를 따르는 무리의 수가 훨씬 더 이전보다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연일 집회가 계속되다 보니 이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그 양식이 턱없이 부족해지게 되었어요.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이 무리들을 우리가 먹일 양식이 없사오니 이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오게 하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긁어 모아봤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오병이어로 이 많은 무리들을 어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들이 집회를 연 장소가요, 사방팔방 둘러봐도 먹을 양식 하나 보이지 않는 빈들이에요. 먹일 양식을 구할 수도 없으니 이 예수님의 말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물적으로 갈급함과 빈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이죠. 물론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답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마다 달란트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땡이 아니라요, 그 인간이 각자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사들을 알맞게 다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혼들을 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이 너무도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다고 느낄 때가 많죠. 나는 은사도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없어 라며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정말 가진 것도 능력도 은사도 풍성한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면 괜한 부러움과 상대적 박탈감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이죠. 내게 있는 것이요,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오병이어로 수천의 무리를 예수께서 배부르게 하셨듯이 내게 있는 그 작은 능력과 은사로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중에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잘 섬겨야지, 내가 좀 더 능력을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좀 더 잘 섬겨야지,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저 지금 나에게 있는 그것으로 당장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때,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주님, 미천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모로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음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